여러분, 오늘 말씀은 직분과 사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특정한 임무를 맡기 위해 부여한 지위와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각종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외에도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찬양대원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인이 재정인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직분이라는 건 누가 주느냐에 따라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 보면요, 백작들이 기사에게 기사 부여하는 식이 있어요. 그때 보면 기사는 무릎을 꿇으면 백작이 칼을 들고 검을 들고 기사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하잖아요. 너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그러면 그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과 그 영광스러움에 기사는 너무 기뻐하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잖아요. 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까? 나라가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국가대표로 임명해 줬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된다. 그러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즉, 누가 불러주었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새벽기도 말씀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이어서 부르신 목적, 거룩하신 소명, 즉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구약시대 때도 보면 제사장으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레위인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도 보면요, 교회가 가부의 구제에 빠졌을 때에 7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역대상 24장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부를 분양함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참으로 끔찍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불로 죽는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자녀가 없다 보니, 후손이 없다 보니 또 자기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또 다른 자식들이 또 제사장 직분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엄마는 자신의 남편이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화재로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불에 타서 죽은 거죠.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또 소방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말리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소방관은 안 된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겠다, 그 유산을 이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 불로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제사장 직분을 가벼이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들 절대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 교회 문제를 직분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한국 교회를 망쳤다. 왜 사람들이 자꾸 직분을 가지려고 하느냐?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한 단계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임직을 하게 되면 장로는 얼마를 내야 되고 건살은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3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 자체를 계급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했던 이 직분과 너무 의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성숙한 단계로 이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직분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까? 직분이 없을 때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직분이 딱 생기는 순간 그 직분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즉, 내가 집사인데 라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요, 말씀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처음 나갈 때는요, 성도가 성숙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사를 맡기는 거예요. 교사를 맡으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내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담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다른 친구들처럼 저는 교사 못합니다 라면서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교회를 나오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뭐 그 직분 가지고 폼 잡고 나 장로네, 나 목사네, 나 권사네 라면서 부리고 누리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성장을 위해서, 너를 온전하게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 맡은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 직분에 맞게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직분들마다 하는 역할이 참 다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는요, 주로 말씀 사역과 성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일, 신앙교육과 상담과 영적 인도를 하는 일을 하고요. 그러면 장로는 뭐냐?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목사와 함께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운영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사는 뭐냐? 집사는 주로 교회 내에 실질적인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정관리, 교회 재산관리, 교회 내에 필요한 물품 준비 등등 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는 뭡니까? 권사는 성경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위로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권면하는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한국교회는 감리교회에서 제일 처음 권면하는 자라고 해서 권사 역할을 하는 여성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장로교회에서는 이거를 좋게 받아들여 권면하는 자, 즉 권사로 불리게 된 거예요. 권사의 역할은 안수집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실질적인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이 바로 권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직분을 왜 주셨냐?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뽑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놀랍게도 제비뽑기를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3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사역을 수행하도록 직분을 뽑게 되는데 무슨 방식으로 했느냐? 제비뽑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먼저 다윗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나오게 하고 두 가문을 번갈아 가면서 제비뽑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과정을 서기관인 스마야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제비뽑기가 공정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비뽑기라는 건 무작위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력이나 자질 이게 반영되기가 어렵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비뽑기를 해버리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걸려버리면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되고 헌신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 당시에는 제비뽑기를 한 겁니까? 그거는 이 제비뽑기 안에 하나님이 뽑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구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갔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으면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 배제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비뽑기가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에 아간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범인을 찾아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아요.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는 지파별로도 또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또 제비를 뽑죠. 그리고는 가문별로, 가족별로, 개인별로 나오게 해서 결국에는 아간이 뽑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방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포항에 살인이 생겼어요. 근데 범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을 찾기 위해서 포항 시민을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별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제비를 뽑고 동별로 나오게 하고 번지별로 나오게 하고 지번대로 나오게 하고 개인별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범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은 제비뽑기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방식이라면 지금도 제비뽑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신약에 들어오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직분자를 뽑을 때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뽑게 하는 방식, 오늘로 말하면 선거를 통해서 뽑게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또 다양한 요구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잘 다뤄야 되고 전문적인 판단과 리더십이 요구되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된 인물을 성령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뽑을 때에는 가장 공정하고도 투명한 방식으로 뽑아야 돼요. 직분자를 뽑을 때에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말아야 되며 어떤 로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뽑는 사람이 있어요. 떡을 돌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그렇게 인본적으로 뽑으니까요, 그 뽑은 사람이 나중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투명한 방식, 즉 존 칼빈이 제창한 대의 민주정치인 투표로 선거를 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뽑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뽑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뽑을 때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역대상 24장 31절을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았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상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여기서 다름이 없더라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나이와 신분과 외모에 상관없이 사람을 뽑았다, 그런 의미예요. 즉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뽑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보면 외적인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나,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외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휘둘리게 되면서 신앙적이지 못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뽑을 때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진정한 동기와 의도예요. 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가 아니거든요. 실제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수함과 신앙의 일관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뽑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겸손과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뽑히는 자는 내가 뭐 자격이 되어서 내가 뭐 잘나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잘난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같이 다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뽑히고 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과 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긴다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뽑힌 사람은 섬김과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라는 말이 틀렸다고 말을 해요.
봉사라는 건 실제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시간 날 때 하는 것,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봉사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교회 일은 헌신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헌신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회라는 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뻐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처럼 해도 되고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직분자라고 한다면, 뽑혔다고 한다면 그런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섬기고 발을 씻기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뽑힌 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떨었다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왜 떨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뽑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직분과 사명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직분에 맞게 직분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직분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선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잘 뽑혀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